오늘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은 2020년 2월 9일 날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하리라. 그 말씀에 이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 2년 전에 설교 원고를 게시판에다가 게시해 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같이 시작.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의 말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민족을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어려운 골육이 있으면 슬슬 도망가지 말고 끌어안고 그들을 품어주라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재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려고 밥을 굶고 금식하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금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건 야야야 밥 굶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음식을 잘 차려서 이웃집 사람 초대해서 같이 나눠 먹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거다.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밥을 굶고 열심히 몸을 괴롭히며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음식을 잘 차려서 혼자 먹지 말고 이웃집 초대해서 같이 나눠 먹는 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다. 어려운 혈육의 이웃들이 있으면 슬슬 피하지 말고 전화 올까 봐 겁내지 말고 오히려 무엇이 도와줘야 될지 찾아가서 그걸 도와주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성경에 봐서 그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 그리하면 8절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 새벽에 밝아오는 찬란한 햇빛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간밤에 몸이 환도뼈가 허벅지뼈가 부러지기까지 그가 고생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아침에 빛이 떠올랐는데 야곱이는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래요. 절고 있을 만큼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몸은 아프고 지나온 고생한 거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이름 때문에 만면의 웃음을 그치고 미소하는 얼굴로 태양빛을, 아침빛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공의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리라. 앞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낮에는 낮대로 필요한 구름의 그늘이, 밤에는 밤대로 필요한 불의 따뜻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을 샌드위치로 도와줬던 것처럼 앞엔 공의가 뒤에는 영광이 호위되어지는 삶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는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성전을 보기 좋게 뽐낸 멋진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겨우겨우 성전을 짓긴 졌지만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은 너무 성전이 초라하게 지어져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성전은 지었지만 기쁘고 감사는 부족한 어떤 마음의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페르시아 파사의 임금이 고레스
임금이었었는데 그는 선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 후대 왕들이 계속해서 그리스와 더불어 다툼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전쟁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전 480년의 마라돈 전투, 주전 490년 그때 그 스파르타와 더불어 군대 싸움,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절대로 질 수 없는 그 대군이 그리스로부터 망해버리잖아요. 그것까지는 좋아. 돌아왔는데 그들을 도와주었던 크세스라는 아수에르, 성경에는 아수에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크세스 아수에르 왕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여러 식민지에 있던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지만 왕을 세워서 독립국가가 된 게 아니고 여전히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반란에 함께 동참해서 그들이 뭔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국정이 여러 가지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 모든 걸 평정하게 돼. 그러니 중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지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때 얼마나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으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 없고 살아가는 삶의 일들은 캄캄하고 어찌 해볼 도리 없는 그 지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건 너희들이 하는 그런 금식 아니야. 오히려 이웃들과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거, 그걸 원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있었던 말씀처럼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가장 빠른 시간에 뜸들이지 않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지난 설교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예요. 읽어진 말씀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을 낮처럼 바꿔줄 거라고. 어둠을 낮처럼 바꿔줄 것이라고.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어떻게 하면은,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제하여 버릴 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멍에, 또 하나는 손가락질, 또 하나는 허망한 말. 이게 뭘까요? 멍에라는 것은 소나 나귀가 들 것에 짐을 싣기 위해서 그걸 멍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멍에는 제하여 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 멍에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들고 다니지 말아야 될 거기 있는. 그러니 그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꺾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손가락질을 뭐냐면 지적질하는 거. 너 그거 잘못했어.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허망한 말은 허튼 말이 아니라 비방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의도적인 그의 인격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적인 험담, 공격하는 거. 우리말로 말하면 뒷담화 같은 거. 이건 허망한 말, 멜리셔스. 그거 하지 말아라.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허망한 말, 악담들 퍼붓고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 지적질과 허망한 말, 악담을 제하여 버리면 너의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거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옳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2년 전에 했던 설교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네 상처가 급속히 치유하여 지리라 말씀이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치료되기를 기대하면서 나누었던 2020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통하여 나누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이 치유되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나간 상처를 아주 보물단지처럼 간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일을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잊혀질 뿐입니다. 잊혀지도록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두어야 합니다. 밀어두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의 일을 입술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상처를 이야기하면 밀어두는 게 아니라 자꾸 상처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과거를 말하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삶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처라는 말도 하지 맙시다 라고 제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지나간 일들 잊고 이제 앞으로 가십시다. 품을 수 없다면 가도록 내버려 두고, 품을 수 없다면 가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가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렇게 설교했던 날은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니까 중요한 주일날 몇 번 했어요. 창립기념주일, 추수감사주일, 당회주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설교하면 꼭 특별한 주일이 돼서 작정하고 그 설교했는데 그 설교하면 꼭 엉뚱한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난 올해 2월달 창립기념주일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잊고 가려고 하는데 잊을 수 없게 잊지 못하도록 하는 덜미를 붙드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이 허탈했어요. 어쩌면 이날을 이렇게도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난 다 잊고 가자고 설교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 뒷덜미를 붙들듯이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교회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기억나게 만드는, 아니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게 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붙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고받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렇게 하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자고 말했지만 잊어버리자고 해서 잊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잊으려고 하더라도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번 기도원에서 여름 지정을 보내면서 제가 받은 은혜의 말은 기억의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기억의 회심. 제가 샬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틸든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과거가 있는데 과거가 지나가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늘 기억으로 붙들어 둘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과거를 과거로 남겨주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중독되어졌어. 과거의 기억에 중독됐다. 우리가 술에 중독되어졌다, 도박에 중독됐다, 화투에 중독됐다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은 과거의 기억에 중독돼. 떨쳐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하면 과거의 기억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져서 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현대인들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억을 회심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과거의 기억을 오늘의 은총의 자리로 초대해야 된다. 오늘의 사건을 과거로 끌고 가지 말고 과거의 기억을 오늘의 은총의 자리로 끌고 초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 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름을 기억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억들이 치유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 기억이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기억이라면 그건 문제도 아니야. 세월이 해결해 돼요. 그러나 치유되어야 될 기억이 있고 치유를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 치유를 시킬 수 있을까? 린이라는 사람, 마테오 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네요. 그 기억의 치유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기억을 감사로 치유해야 된다. 무엇으로 치유해야 된다? 감사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치유한다. 아마 목소리가 크지 않은 분들, 목사님, 견디기도 어려운데 무슨 감사합니까? 아니,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지. 아픈 것밖에 없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감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한 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가 있는데 지금 감사하는 그 감사거리들이 과거에는 다 아픈 기억들이에요. 눈물 흘렸던 일이고 배고팠던 일이고 아팠던 일이고 마음 상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덧 오늘은 감사거리가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감사였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오늘 배부름에 음식에 감사할 배고픔이 있었기에 음식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맛 돌려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입맛 없었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감사는 어떤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다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 고생했던 일, 마음 상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가 됐어요. 우리가 감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는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사를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믿음을 갖고 기대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로 기억을 치유하는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지나간 일들이 말고 오늘 경험하는 감사를 먼저 찾으라.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찾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찾는지. 저는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서 딱 눈에 띄는 한 분이 김영순 교우님, 저 풍천장어 하시는 이 마을에 오신 지 2년이 됐어요. 코로나와 함께 이 마을에 왔는데 오자마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코로나가 왔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교회로 그분들을 초대했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부인은 왔는데 임성순 권사님, 남편이 안 오는 거야. 한 번도 안 왔는데 오늘 예배 왔어. 양복을 입고 얼마나 기쁜지. 오늘의 감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12가지도 찾을 수 있어요. 아니 36가지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날들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회상하고 그 기억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기억을 묵상하고 그것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입술로 아뢰어라. 그러면 그 지나간 기억들 속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감사, 오늘의 사랑으로 과거의 기억을 덮어주라. 그러면 그 기억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런저런 기억들 하지 말고 한 가지씩의 기억을 오늘의 은총, 오늘의 사랑, 오늘의 감사로 포대기로 그 기억들을, 초대된 기억들을 덮어주면 아픈 것만 남아있던 그 기억들이 오히려 치유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거리가 요 정도였던 내가 감사거리가 이만한 삶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리리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틸드 에드워드의 이야기로 가면은 인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감사할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그건 그가 짐승이든지 아니면 그가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이웃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를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가 다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따라 삽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은혜가 있잖아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감사치 못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탕감받았나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감사치 못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벨이디가 아멘이에요. 과거의 기억을 감사로 치유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어루만져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으로 살아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포개워진 삶.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니 지워지지 않을 그런 상처 없나요? 무거운 멍에 같아서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처. 이번 피정이 있었던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람새 찬 어느 추운 겨울, 아버지에게 쫓겨나 예배당 총탑 모퉁이에 알몸으로 떨고 있는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감추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지워지지도 않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어린 때 가장 추운 바람 부는 날 아버지가 나를 저 경전 사택이라는 곳에, 꽤 먼 곳에 나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어서 그냥 다녀오게 됐어요. 저는 그 다녀오는 여정 속에 아마 내 생애 속에 가장 기억할 만한 추위를 겪는 심부름길이었습니다. 억지로 마치고 돌아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얼마나 추웠냐.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서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안 울었을지 난 울었어. 근데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다른 말도 안 하시고 벌컥 옷을 다 벗겨가지고 내 옷을 다 벗기고 팬티만 입은 채 밖으로 내쫓았어. 웬 놈이, 웬 사내가 그러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때가 여기서 이사 간 다음에 연희동에서 초등학교를 들여가지고 가롤교회가 이제 언덕 위에 예배당, 돌로 지어진 예배당이, 그 언덕이 올라서면 저 한강의 강변까지 다 보이는 그런 언덕이었어요. 지금은 아파트 때 보이지가 않지만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지. 졸지에 내쫓긴 저는 언덕 위 예배당에 올라 종탑 모퉁이에 서서 칼바람을 피하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추위를 느끼며 발을 동동 구르던 그 기억. 사실 몸으로 경험했던 추위보다 정서적으로 내쫓겼다, 버림받았다, 그 부끄러움, 또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 분노,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사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없던 건 아닙니다. 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주부에만 썼어요. 아버지는 몸도 건강한 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는 너무 유능한 분이셨어요. 제게는 아버지는 넘사벽, 오죽하면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이,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이 목회를 하는 나에게 크게 자리 잡고 있을까.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49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번 비정을 통해서 기도원에서 혼자 그 아픈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아픈 정서적으로 추웠던 그 기억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들었던 초자, 나의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좀 더 남자다웠어야 해. 아무리 추웠어도 남자가 울면 돼? 아버지가 역정을 내고 너를 쫓아냈지만 너를 버린 건 아니었어. 오히려 아버지가 너를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너를 그렇게 한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 너를 위한 아버지의 기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가 그만큼 큰 거야. 그리고 그 지나간 일들의 기억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기억 속에 떠올랐던 또 다른 초자의 생각도 함께 떠오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듯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들, 어떤 묵상이 내 안에 있었는가? 집에서 쫓겨나 있어도 아버지가 버렸다는 생각은 그때도 추워도 같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의 추워도 같지 않았던 것은 미움과 분노가 죽이고 싶은 만큼 내 안에 차올랐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는 그때뿐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졌어요.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는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 그래도 잘 참고 지내는 아이로 성장하지 않았니? 내 안에도 아버지가 내게 베푼 폭력처럼 너 안에도 폭력이 있어. 그러나 네가 예수 믿고 살아서 그 정도야. 너 그거 감사해 봤니? 내 안에도 아버지의 폭력이 있어. 너 감사해 봤니? 갈 데 없는 아이에게 양지 바른 종탑 모퉁이가 내게 칼바람을 비켜준 은신처가 되어졌던 그 경험 때문에 예배당은 늘 즐거운 곳으로 생각하고 내가 살지 않았니?
아니 그 예배당의 좋은 기억 때문에 너는 예배당에 사는 목사가 된 거지. 내가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넌 아주 엉터리 인생 될 뻔했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의 부재가 하늘에 계신 먼 아버지 아니라 늘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갈망하고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으로 내가 평생을 살지 않았니? 그게 은혜야. 이런 묵상들이 내 안에 다가왔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사건인데 기억하지 않은 과거의 사건들이 오히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하나하나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옥죄이는 족쇄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 나를 노래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증언하게 하는 특별한 감사거리들로 바뀌어진 것을 경험했기에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과 갖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에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과거의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오늘 역사하시고 사랑 베푸시고 통치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과거를 바라보니까 과거는 아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이야기하는 은혜거리가 된 것을 요셉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과거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오늘의 자리, 오늘 그래서 먼저 감사를 찾아보라고 은총의 자리로 끌고 왔을 때 과거의 기억을 은총으로 덮어줄 때 기억은 치유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오늘 노래할 이유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거리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 말씀. 멍해를 제하고 지적질을 하지 말고 허망한 말, 악담을 하는 일을 너희들이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5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불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물된 동산 같게 하겠고. 기억의 회심, 기억의 치유,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졌는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에 많은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너무 삶이 경직되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조금만 일해도 상처를 받고 또 상처받지 않으려고 투정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다 우리의 상처가 기억에 치유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남의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하는 건 다 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참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내 상처 때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늘 편안하게 이야기해. 조근조근 이야기하고 속삭이듯이 이야기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해. 그건 상처를 치유된 사람.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직되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상처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지.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아닌 것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내 중심으로 살아서. 아니,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삶의 이야기. 너는 물도 능선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오늘 말씀 멍에같이 우리의 삶을 뒤틀고 있는, 꺾어버리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감사로 치유된 기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할 자리를 찾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져서 가정을 이루고 그런 마음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온 교회,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니라 물된 농산 같은,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와 축복 그 노래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